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까지 말씀 이렇게 교독하여 올립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들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로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 위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아멘. 오늘도 생명이신 예수님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도전합니다. 무슨 권위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당신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아무리 당신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나에게 또 우리에게 그렇게 심하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도전했던 무슨 권위로 이렇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느냐, 무슨 권위로 이렇게 행동하느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두 번째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는 이들, 하나님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하여서 아주 강력한 정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들은 우리 보면 45절, 46절 말씀을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만 듣고 싶지 않다. 모르는 바가 아니나 절대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그러나 지금 눈치를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넘길까 그 생각만 하고 있더라. 여러분, 정말 기회가 없어서 모를 수도 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외면하게 되어지는 우리 불신앙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계속 참고 계시다, 인내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때가 임박할 때까지 끊임없이 기회를 줘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더욱더 뭔가 무겁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어제 첫 번째 비유는 이 제사장 무리들, 그리고 장로들, 공회의 리더들의 무리들과 이 세리와 죄인들만 이렇게 비교하는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도자들의 문제지, 역시 지도자들이 아주 이 예배제도, 성전제도를 망쳤어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사실 오늘 말씀 속에 이 대상이 되는 이들은 더 사실은 방대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때, 구약의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의 음성을 외면한 것이 이 지도자들만의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런 예수님의 하신 말씀의 맥락은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자신들의 역사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집 주인이 계시다. 그 집 주인은 이 포도원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농부들을 뽑으셨다. 이스라엘을 뽑으셨다. 그들 중에는 지도자들도 있고 회중 백성들도 있지만 어쨌든 뽑으셨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끊임없이 주인이 자신의 종을 보내서 그 농부들에게 소식을 전했다.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다 결국 거부당하자 아들을 보내서 아들 얘기는 듣겠지. 그러나 이 주인의 어떤 메시지를 외면하던 그 농부들은, 이 고용인들은 결국에는 그 아들의 자리도 차지하려고 한다. 어떻게 말씀 속에서도 무슨 권위로 내가 더 권위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권위를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불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하였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이 한술 더 뜨지요. 아주 확실하게 못 박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보다 나의 목적, 나의 만족이 더 중요하게 되어지는, 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하나님의 제1 목적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 존재하는 것, 또 내가 가지는 것, 내가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어버린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이 어떤 이 구약 전체가 들어오는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택하면 너희가 모든 민족들 중에서 수요가 아주 작음이라, 아주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을 오늘 예수님 비유 속에서는 고용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 고용되었다라고 하는 그 출발을 잊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고 하나님께 기회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잃어버린 이 농부들이,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부름받는 기회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마땅히 누릴만 해서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비단 오늘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시대는 끝나고 교회의 시대가 탄생했어 라고 그냥 안심하고 그런 어떤 논리적인 문맥적인 그런 고백만 하고 그쳐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 본문 속에 있는 이 제사장의 무리들, 이 바리새인들의 무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런 생각이 크게 멀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주님은 또 새로운 일꾼들을 뽑으실 게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5장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이 연상이 됩니다. 나는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들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사야서 서두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포도원을 잘 조성을 하고 좋은 포도나무 씨를 잘 심어 놓았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 좋은 포도원에서 좋은 열매들이 맺혀야 되는데 무엇이 맺힌다? 들포도들을 맺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제사가 잘 성행되어지고 있고 제도들이 잘 세워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은 지금 농사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인이 그의 종을 보내서 지금
잘 되고 있냐라고 점검을 하는데 들을 생각을 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은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들포도가 맺어지고 있다. 좋은 포도를 맺어서 잔치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추수량도 적을 뿐더러 겨우 맺는 것이 들포도, 쓸 수 없는 포도, 버려질 포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주인의 안타까움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고용하셨는데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좋은 포도를 맺어서 잔치를 준비해야 되는데 겨우 맺는 것이 들포도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지신 안타까움이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좋은 열매, 좋은 들포도를 맺는 교회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예배가,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지 겨우 열매 맺었다고 들포도 맺어놓고 그냥 안심하고 넘어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장은 이렇게 말하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신 새 시대, 교회의 시대에는 이전에 반복되었던 그런 불신앙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히브리서가 선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미 말씀을 우리에게 부여받고 말씀을 우리가 물려받은 교회는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렇게 선포하는 일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신 일이 없어요. 이 세례 받으실 때나 아니면은 제자들 중에서도 이 하늘에서 그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죠? 또 어떤 때는 귀신들이 알아보고 왜 주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반문하기도 했고 제자들이나 베드로 정도가 돼야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나 아버지여 그러면서 말씀하셨지 내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를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아주 그것이 공격적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결국에는 이 비유가, 이 발언이 뒤에 이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에 소위 이 신성모독의 시비를 걸기 위한 근거가 되어집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범인이 누굽니까? 로마 군인입니까? 유대 지도자들입니까? 아니면은 회중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상의 사건을 보면 정말 별의별 인간들이 다 등장을 하죠.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뺨을 때렸다. 지나가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얼굴 주먹으로 쳤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주범이 누굽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한다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오늘 같은 말씀이 오늘 42절에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시편 118편을 인용하는 것이죠. 이 버려진 돌을 건축자가 머릿돌로 삼으셨다.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느냐. 이 이야기는 주인이 사실은 이 종들을 그렇게 고용인들이 함부로 하고 살해할 때에 바로 그죠? 군사를 보내도 되겠죠. 그래서 그들을 처단해도 될 텐데 아들을 보낸 것은 이 주인의 목적은 그 불신하는 이 고용인들을, 일꾼들을 그냥 징벌하는 것,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닌데 끝까지 이 사랑의 제스처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들이 끝내 거부할 때에 이 주인이 택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아들을 보내서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돌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버려진 돌이 머릿돌이 되어졌다.
여러분 당시의 건축물들에서 이 머릿돌은 이 기초 주춧돌입니다. 그 돌 위에 아치형으로 돌들을 쌓으면서 이 벽을 쌓고 담을 쌓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교회 입구에 상징적으로 세우는 머릿돌과 이 성경 속에서의 머릿돌의 의미는 많이 다릅니다. 그 건축의 가장 기초가 되는 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일꾼들의 시대에 기초를 놓으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 예수님의 죽음을 아는 자들,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그 주인의 사랑을 아는 자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작을 여시겠다. 그리고 그 버려진 돌, 머릿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죽음을 아는 자들은 반드시 그 죽음의 실패만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부활을, 주님의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심을 아는 자들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 주인의 아들의 죽음은 이 죽음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 아마도 이 마태복음을 처음 들었던 이 회중들, 많은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움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죽었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결국에는 제사장 무리들, 바리새인 무리들 못 넘어서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결국에는 로마 군인들 손에서 십자가에 매달렸잖아요. 라고 하는 두려움과 패배의식을 가진 사람들 많을 겁니다. 왜요?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작은 현상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 고용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어떤 눈앞에 드러나는 이 어떤 불안한 어떤 상황들, 증거들이 우리를 수도 없이 한도 없이 나약하게 만듭니다. 아마 초대 교회들 가운데서도 그런 두려움들이 엄습해 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듣는 이들, 아니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아? 그리고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난지 알아?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다. 버려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부활한 그 돌 위에서 새로운 집을 세우신다. 새로운 일꾼을 세우신다. 43절에 보면 빼앗기고 그 나라에 새로운 백성이 출현한다라고 하십니다.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어라. 불신앙하는 이들은 들어라. 그리고 좌절하고 있는 이들은 들어라. 주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일꾼의 시대를 시작하신다. 새로운 추수의 때가 주어진다, 대체된다라고 합니다. 이 새로운 민족들이라고 하는 게 혈통적으로 다른 이방인들을 세우겠다? 그것이 아니지요. 주인의 농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새로운 세대를 주님께서 세우시겠다. 유일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열매를 맺는 자들의 성실성이다, 신실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 유대인 무리들, 이 지도자의 종교인들의 무리들처럼 또 끊임없이 선지자들 외면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처럼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는 그런 불신앙이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뒤로 미루고 하는 불신앙이 있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현실의 장병들 앞에서 이 버려지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당부하셨던 예수님 말씀처럼 교회가, 새로운 시대의 일꾼들이 눈앞의 현상들 때문에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더 이상 외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인의 뜻, 하늘 아버지의 뜻, 하나님 나라의 뜻 가운데서 저희들 제때에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는 것을 자처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현실 앞에서 좌절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